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이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의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흐름을 따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동하는 아픈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와 같은 잘못된 실수가 우리들 인생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일 낮에 스가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엘루를 월삭 말씀 때문에 제가 잠시 한 주 쉬었고 오늘 순서대로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서 11장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았고 이방 나라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이 주였어요. 그죠? 그렇게 회복시킨 그 이스라엘을 또 한 번 하나님은 징계와 환난 속에 넣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참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조치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라보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볼 이유는 우리들도 이런 교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잘 됐다가 회복됐다가 성전도 짓고 또 뭔가 회복되어서 성벽도 완성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다가 그것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도 이와 같이 뭔가 잘 될 때는 높은 수준의 영성을 유지하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막 굴러 떨어지는 그런 이음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높은 지점, 높은 영성 상태를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제약 가운데 있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죠? 이런 잘못된 역사는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은 우리가 지혜서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들이 다시 범죄함으로 환난에 처해진 이스라엘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도 다시 짓게 하고 그들이 있어야 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땅에 돌아온 성전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악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환난의 위기 속으로 던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볼 일이 있거든요. 아까도 내가 말했다시피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저 미국이 벌벌 떨고 있고 저 독일과 스페인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창궐해가지고 심지어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지금은 모른 채 하고, 오늘 보면은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모른 채 하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왜 이 땅 조국 현실에 2020년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하잖아요. 지금은 좀 특별한 때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때는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사람들로 이제 돌이키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12월 우리나라에는 2월 3월부터 했다 치면 그지 6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는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사람으로 섰는가,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는가, 더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갔는가, 우리들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서간에서 11장을 보면서 그 교훈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온라인 예배 실시간 중계를 새벽에 했는가 보니까 6개월 전부터 했더라고요. 180 몇 개의 새벽 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가지고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초부터 제대로 온라인 영상을 여러분 각 가정에 쏘아주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도 더 보라고 새벽 말씀을 들으라고 쏘아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섭취하고 잘 먹고 있는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으로 돌이킬 것이다. 죄는 끊어버릴 것이다. 불순종에서 하면 청산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왜요? 범죄하면 환난에 처해진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청결한 신부로도 만들 수 있고 악한 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사용하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가 더 정결한 신부가 되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이기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기의 때에 맞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이기의 때에 맞는 예배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던 그 죄를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다시 범죄하니까 돌아온 그 땅, 돌아온 그 성전을 하나님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또다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 자, 스가랴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레바논이 문이 열린대.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북쪽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11장 1절에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레바논이 자라 그 백향목들을 다 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레바논을 통해서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저 이방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AD 70년에 바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출올라면은 길을 뚫어야 되니까 백향목도 살라버려야 되고 그 레바논 문도 부숴버려야 되고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방 군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지금 11장 1절에 나타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레바논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문은 막혀야 되잖아요. 성벽은 막혀야지 적이 못 들어오잖아요.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적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닫으라고 하는 그 문들은 닫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만 문을 열어줘야 되죠?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악한 것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것들이 문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가 죄악 중에 있거나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은 꼭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문이 열려지고 악한 것들이 문을 열고 들어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11장 2절에 보니까 너 잣나무야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다 엎드러졌도다. 모든 나무들이 쓰러지고 불태워지고 잘라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는 실제적 나무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상징하거든.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백향목은 이 성전에 짓는 귀한 나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귀족층을 상징한다면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는 일반 서민층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환난과 징계가 임하면 어느 특정 부류만 임하는 징계가 아니라 상류층도 몽둥이를 맞는 것이고 하층민도 몽둥이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쳐오면 다 죽지.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 그죠? 백향목도 불살라지고 잣나무도 잘라지고 상수리나무도 잘라져서 다 그 무성한 숲이 엎드러지고 아름다운 달이 쓰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북쪽부터 쳐밀고 틀어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그마치 그 당시 죽고 나가는 백성들이 110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로마 군대에. 그것이 로마 군대가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그들은 악한 군대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군대도 사용하고 악인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1장 3절 보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목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곡하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이 다 쓰러졌기 때문이다. 성전도 쓰러지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 보석도 다 쓰러지고 그들의 가옥도 쓰러지고 그들이 붙들고 싶은 것들이 다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숲에 뛰놀던 동물들도 어린 사자가 부르짖고 막 소리치는 소리도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의 거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동물들의 거처가 사라져 다 숲이 불태워지기 때문에 그 동물들도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이다. 요단의 차량도 다 쓰러지는 날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일이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말라고 오늘 스가랴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두 번째 대지, 바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그들이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왜 그 땅에 오셨죠?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악을 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죽인 민족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 AD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럼 진짜로 그분을 왕으로서 대우하시고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우리로 비유하면은 내 안에 들은 왕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마치 죽은 왕처럼 내가 취급해버리면 나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예수를 목 매단 그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왕을 왕으로 존중해 주지 않고 내 안에 분명히 계시지만 내가 무시해버려. 마치 죽은 왕처럼 취급해버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이잖아요. 그리고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담배들었다. 그죠? 근데 죽일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이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죽일 수 없었지만 마침내 유월절이 되니까 십자가에 매다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못 죽이겠다 이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막 외치는 군중들 소리가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나타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외쳐요. 그리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리라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 로마 군대가 레바논을 통해서 북쪽부터 진격해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1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양들이 많이 죽어갈 건데 그 양들을 네가 좀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사들인 자들은 뭐죠? 이방 로마 군대예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자들은 뭐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양들을 이방 압제자에게 팔면서 넘어가도록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뭔가 돈을 챙기고 부여를 챙기면서 자기가 돈 그 돈조차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엉터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는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걸어갔다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가 될 때는 그 백성들이 제약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도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땅에도 우리가 만일 우리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 같다. 그럼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 땅 백성들이 어리석거나 이 땅 백성들이 제약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사용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건 두 가지 다 봐야 되거든요. 악한 지도자도 나쁜 사람이고 그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버린 백성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걸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막 자기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막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놓고 그 돈 번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줬다고 막 내가 복을 만들어버려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자기가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뭔가 재정적인 돈이 만져진다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막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조작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우기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자기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악을 맞다고 우기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이런 지경이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들 보십시오. 이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이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오셔서 그때 메시아로 오셔서 주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는 그냥 악한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싹군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들이 바로 싹군들이다.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스가랴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김으로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쌍히 여김으로 유다민족이 회복되고 회복된 그 유다민족 때문에 북이스라엘 열지파도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근거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그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으로 회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중에 거하게 되고 그 지도자들도 제약 중에 거하니까 다른 민족이 와서 다른 임금이 와서 그들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11장 6절이 오늘 우리 바이러스 전국에 한번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막 공격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공격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 바이러스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 우린 이 말씀으로 심각하게 적용하게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앞에도 말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교회도 뚫어지고 있고 막 세상 사람들도 뚫어지고 있고, 왜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이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 11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AD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성전이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셨고,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셨고, 1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셨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원인은 그 나쁜 악한 군대, 로마 군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나빠요. 악한 것들 맞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 땅에 보내주는데 영접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스가랴서 11장 7절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1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이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양들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남기고 싶은 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만들어서 그 양떼들을 먹이게 하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 저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은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비예요. 그죠? 연합은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과 사람끼리 연합하는 이 두 개가 연합하니까 무슨 모양이 나타나죠? 십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은총의 비를 내려주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오늘 이 땅에도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잡혀 죽을 양떼들을 먹이면서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서 은총의 막대기라고,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라서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지고 수평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작정하셨지만, 뒤에 말씀해 보면은 그 은총의 막대기도 꺾어버리시고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임을 이 말씀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지경까지 되죠? 왜 하늘부터 내려지는 은혜비가 사라지고 사람들끼리 은혜비가 내리지 않으니 서로 연합할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백성들이 돼야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서 겸손하게 엄격하게 적용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데도 그들의 손에서 건지지 않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노출되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교회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수평적 연합을 이루게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조차도 거두시는 모습이 그 다음 말씀부터 나타납니다. 세 번째 대지로 이스라엘을 마침내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한다는 것은 지도자도 심판하고 그 지도자에게 동조하거나 같이 움직였던 그 사람들도 같이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1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이 한 달 동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 3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동안에, 내가 이 말입니다.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한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 목자들, 지도자들이 있는데
왕이 있을 수가 있고 제사장이 있을 수 있고 선지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당시 왕도, 그 당시 제사장도, 그 당시 선지자들도 선지자답지 못한 그런 새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제거하신대요. 물론 여기 새 목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부터 하나님 없애버리겠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게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선지자들이, 누가? 그 당시 왕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나 하나님을 미워함이 그들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성전을 성전답게 잘 보존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계속 내려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연합의 막대기 안에서 연합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어떻게 이용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죽여버린 이유는 기득권적, 자기들이 종교적 지도자였는데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일종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버렸어요. 그들을 내 마음에 싫어하였고 그들도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없앨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 새 목자의 거짓 선동에 부하내동한 같이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도 뭔가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정상인데 그 잘못진 덕에 박수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아부하면서 뭔가 책임을 얻고 좋은 자리를 얻고 또 거기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그 악한 무리들도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스가랴서 11장 9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너희를 내가 먹이지 아니할 것이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로 내버려 둘 것이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가 내버려 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내버려 두는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유기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다 간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그때그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버려 둔대. 죽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살을 뜯어먹는 데도 내버려 둔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심판을 당하게. 그래서 10절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지하여 꺾어버린대요. 하나님 은혜의 비가 대신 내리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슨 심판이 어디였어요? 아까 수직적 은총의 지팡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수평적으로는 연합의 막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수직적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니 자동적으로 수평적 막대기는 꺾여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잘해도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대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여 버린대요. 이건 엄청난 심판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이런 지경까지 밀어넣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는 징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환난과 위기 속에 쳐넣고 거기서라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잠시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총의 막대기를 굳으니 로마 군대는 들어와서 마구 그들을 유린하는 신세가 되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11장 11절에 당일에 곧 패하여서 내 말을 지키던 가라는 이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진 은총의 막대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계속 내려지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6만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교회들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 은혜의 빛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나라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은삼십으로 팔려가는 예수님 그림을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는가? 왜 죽는 대로 내버려 두는가? 바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야기를 스가랴서 11장에 예언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대로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여러분 은30이라는 것은 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은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는 것은 은30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의 몸값. 심지어 가룟 유다가 뭐 억만금을 받고 큰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고 몸종 하나, 노예 한 사람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바보 같은 녀석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은30이 노예 몸값이거든요.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 11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은30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오신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일에 앞장섰고 그것을 받은 제사장들이나 그 무리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버렸기에 예수님의 은총의 막대,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를 꺾어버리고 죽는 대로 내버려두고 망하는 대로 내버려둬서 애국 군대가 와서 마구잡이를 해도 내가 못 본 채 하겠다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느냐.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30을 달아줬다는 것은 몸종 노예 한 사람 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받고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가 어떤 일이 나죠? 27장 5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이때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고 은을 성소의 도로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죠. 이게 악인에 대한 또 심판이죠. 자기가 돈 30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기를 팔았는데 뭔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깊은 해결을 베드로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돈을 그 성전의 도로 갖다 줘야 돼요. 왜? 제사장들이 준 돈이니까. 갖다 주니까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부정한 돈이니까 성전에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그거로 무엇을 사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음으로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토지장이 그 밭 이야기하고 연결되게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굳어버리고 마침내 수평적 연합도 깨지게 만드는 일들이 스가랴서 11장 14절에 납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도 꺾었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줌으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데 은혜의 비가 먼저 끊어지니까 당연히 연합의 막대기는 끊어질 수밖에 없죠. 이 연합의 막대기가 끊어져서 결국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흩어지는 유대 민족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바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그 지도자들과 거기에 동조한 백성들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스가랴서 11장 15절 이하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좋은 지도자를 줄 수가 없죠. 그죠? 은총의 막대기를 굳어버리고 연합의 막대기를 부숴버렸으니까 악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16절에서 한 목자를 일으킨다니까 좋은 목자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악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백성 지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땅에 악한 지도자를 주는 거예요. 저 북녘 땅, 북한도, 저 북녘 땅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김일성이라는 악한 지도자를 계속 김정은까지 지금 그냥 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치 않으면, 우리가 죄악 중에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악한 지도자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교훈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뭐 저 강화문에도 나가고 뭐 세상에 나가서 뭐 누군가 물러가라라고 데모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데모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인지 우리를 먼저 살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그 악한 지도자를 없애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악한 지도자, 한목자, 가짜 목자를 세운다고 그러죠. 백성들이 형편을 살피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고급을 찢는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 물러가라 하기 전에, 우리 죄가 무엇인지,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한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계시록 6장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6장에 내가 말씀이 좀 길어서 그냥 간단히 요약한 표만 앞에 내놓고 말씀 전체는 올리지 않았거든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장 심판이 일어날 때 계시록 6장 2절부터 흰 말을 탄 지도자가 나타나고 4장에 붉은 말이 나타나고 5장에 검은 말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패턴이거든요. 6장 2절에 흰 말, 보통 흰 말 탔다고 이걸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흰 말은 악한 지도자,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방법이 아까 봤잖아요. 한 목자, 잘못된 목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흰 말이 왜 적그리스도인가 하면은 그는 이기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지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거든요. 전쟁을 일으킨다니.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5장에 셋째 인을 때 나타나는 검은 말은 기근이거든요. 경제적 기근이거든요. 그리고 7장에 8장에 나타나는 청황색 말, 이거는 연병, 사망의 오늘날 말로 전염병 같은 거예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번 보십시오.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죠? 언제 저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검은 말 벌써 퍼져버렸어요.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맞습니까? 저 연병, 청황색 말도 지금 이 나라에 창궐하고 있잖아요. 흰 말? 이 땅의 지도자가 여러분 선한 지도자로 생각합니까? 흰 말 탄 지도자로 생각합니까? 다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러면 저 계시록 6장에 나타난 흰 말 나쁜 지도자와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위기와 연병의 위기는 왜 나타나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잘못됐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돌아봐야 돼요.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손하게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계시록 6장에 나타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심판도 임하고 있고 연병의 심판도 임하고 있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북한에서는 핵무기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서 11장에 나쁜 지도자를 세워서 살피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그 굽을 찢는 나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과 허용 가운데 심판의 한 방법이라고 계시록 6장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결론 3가지입니다. 다시 범죄함으로 환난에 처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면 회복되었다가도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위기 골짜기로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의 백성으로 지금 잘 살아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과 제약의 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로마 군대에 맡기듯이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더 위기에 처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잠시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